우리는 지난 만화 에스더 그 시간에 유다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에스더 3장 13절에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조소를 반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그런 조소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반포된 날이 첫째 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랑은 다르지만 1월 달이라고 하죠. 1월 달, 그러니까 니산월 13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잔치에 좀 하만과 같이 와달라고 2번에 걸쳐서 잔치를 합니다. 2번째 잔치날 하만의 악한 꾀가 드러나고 하만의 범죄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에 오히려 하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죽은 다음에 한 2달 이상 왕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모든 유다인들은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2번째 달이라고 해서 12월 달에 13일 날 그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조서가 반포되었거든요. 하만은 죽었지만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서를 작성한 하만은 죽었지만 그 조서는 절대 바꾸거나 변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12번째 달 13일 날 유다인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 그 날이 아직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10달 정도 지나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10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도 병원에서 어디가 아플 때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낫죠. 다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또 공동체 전체가 다 그날 죽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유다인들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욕도 없습니다. 10달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겨우 먹고 살고 그리고 밤에 밤잠도 잘 오지 않는 불면의 날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 스스로만 그렇게 느끼면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날뜁니다.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라 그랬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협박을 합니다. 10달 후면은 말이야, 내가 너희 아내 내가 취할 거야. 10달 있으면 내가 너희 딸들 내가 다 취할 거야.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0달 있으면 너희 집 내가 뺏을 거야. 그래도 된대. 그러니까 오늘 한 대 때릴게. 내일도 한 대 맞아. 직장에서도 그냥 10달 있으면 죽을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온갖 조소와 능욕을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유다인들 앞에 있는 거죠. 참 하만은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서가 유효합니다.
더 억울한 것은 에스더가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 에스더 나도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도 당연히 당신도 알지만 유대인이다.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유다인을 좀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죠. 1차적으로 말을 한 거죠. 나도 유대인이고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당신의 아내 에스더 나 자신이 유다인이다. 직접 말은 하진 않지만 좀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왕이 이런 방법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결단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날은 왕에게 나가서 비는 날이 아닙니다.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할 때는 왕 앞에 비는 그런 기운이었지만 이번에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과 대결하러 나가는 겁니다. 또 어차피 죽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느 한 날에 예전에도 왕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기분 나빠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찾아와서 기분이 나빠서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안고 찾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고 정말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이번에도 나가야 됩니다. 결전의 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갔는데 역시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왕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해하려 한 이 아각의 자손, 이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는 당연히 뭐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사람이고 신앙이 깊으니까 그 동포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거는 에스더가 해야 돼. 하지만 에스더는 안 해도 됩니다. 에스더는 12번째 달 13일 날 유다인들이 진멸되기로 예정된 날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정말 귀하고 이번에 왕에게 나가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있으면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왕후고 유다인이지만 그 큰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인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도자는 당연히 백성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울며 간구하고 호소해야 될 때는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의 지도자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예전에 많은 지도자들도 백성을 위해서 울며 간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부하고 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백성들이 등골 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지도자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지도자라고 백성을 정말 간절히 생각을 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난 치부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국 사람들 앞에서 정말 대단하고 그 트럼프랑 무역 전쟁할 때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1대1로 강함으로 나가지만 시진핑의 재산은 측량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돈이 그 월급에서 생기나요? 그건 다 부정한 겁니다.
미국이랑 대결할 때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안 내고 해서 치부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많은 백성들이 더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울며 간구하고 호소하고 목숨을 담보로 왕 앞에 나가서 꿇어서 비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사람들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특히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두껍지만 글씨가 크고 읽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거기에 성경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가장 사람에게 또 특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죠. 공감의 능력. 왜냐하면 공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공감을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하는 사람이 능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더가 아픔에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왕께 나가서 우리 백성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왕이 다행히 4절에 보면 금규를 내밉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당신이 나에게 나온 것을 허락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엎드렸다가 금규를 내민 것을 보고 이제는 왕 앞에 섭니다. 서서 이제는 1대1로 왕과 협상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대결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호소를 하는데 5절 6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왕이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라는 세 번째 내용,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이거는 좀 더 히브리어를 확실히 보면 이 일이 과연 합당하다면, 이건 뭐냐면 이게 정의롭다면, 지금의 이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이 정의라면, 그리고 네 번째,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는 당신이 정의롭다면, 이거는 참 그 사람의 그 왕의, 어떻게 보면 왕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 일을 행하면 당신 정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아하스웨로 왕도 정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치부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하고 역사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의롭지 못한 왕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정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정의롭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나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이 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면 당신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곧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로워져야 되는데. 왕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로운 거거든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로운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철회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6절에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 백성들이 다 죽게 되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목숨을 걸고 당신과 대화하려 왔다. 목숨을 걸고 당신과 대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당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볼 때 웃을 수도 있죠. 뭐 일개 왕비가. 그런데 왕이 예전에 한 번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에스더 왕비 전에 와스디라고 있었잖아요. 그 와스디는 굉장히 여성, 그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주관이 있는 여성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나름. 그래서 왕이 술이 취해서 고관들 앞에서 아내 아름다운 걸 자랑하려고 예쁜 옷 입고 이것에 옷이요 했을 때 와스디가 나가질 않았어요. 와스디가 볼 때는 당신 왕 정의롭지 못하다. 고깟 술 취해서 나를 기본적으로 내가 노리게도 아니고 내가 거기를 왜 나가? 당신이 하는 행동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한번 이 왕은 느꼈거든요. 아무리 여자고 일개 왕비에 불과한 여자 같지만 이제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7절 8절에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건 뭐죠? 에스더가 이긴 겁니다. 왕이 진 겁니다. 새로운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에스더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절부터는 시간이 그냥 급박하게 지나갑니다. 이젠 세 번째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달 13일 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으라 하는 조서가 하만을 통해서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반포가 되었는데, 이제는 두 달이 지난 셋째 달 13일 날, 시완월 셋째 달 13일 날, 셋째 달 23일 날, 그러니까 70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조서가 나갑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고 특히 이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준말을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급하거든요. 급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전한 사람이 천천히 가고 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국 127도에 유다인을 죽이지 말라는 조서가 빨리 가야 고통의 날이 하루라도 줄어듭니다. 꼭 12번째 달까지가 아니라도 최대한 빨리 가야 자기들이 죽게 될 날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는 준말을 타고 갑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죽을 날을 이 사람들이 받아놨었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비극적인 삶이 끝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죽는다. 이제 아무런 소원이 없고 내게 미래가 없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에 하만의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반포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반포가 되는데 단지 준말을 타고 더 빨리 갑니다. (12) 절에 보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조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겁니다. 하루 동안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유다인들이 힘을 키워서 그들을 철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부터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준마가 그러니까 빠른 말이 조서를 빨리 반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유다인들이 스스로 무기를 갖고 스스로 방어를 하고 진짜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 같은 조직을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조서도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유다인들이 이제는 살게 되고 새로운 조서도 나왔지만 첫 번째 조서도 유효한 거예요. 두 가지 조서가 다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반유대주의 있죠.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 이때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든지 유대인이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이나 뛰어난 공동체에 대해서는 항상 반감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많고 하는 것을 뺏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다 유대인 때문이다 하는 것이 중세 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난 가는데, 특히 2차 대전 때는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그 정부 사람들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안 받아줬습니다. 마지막에 받아준 거예요. 마지막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나라 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만 그랬지 비공식적으로는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문헌을 살펴보면은 하만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기로 된 날, 12번째 달 13일 날, 그날이 되면 새로운 조서도 있지만 전의 조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대적들을 방비하고 그들을 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떨 때는 참고 견디고 막고, 예수님처럼 그냥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대적과 일어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 그러한 계획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는 그때 그것을 했어요.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한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온, 그것을 수산성에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다 봤습니다. 이건 수도입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있었던 일은 각지에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뭐냐면,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왕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준 반지를 차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도장을 찍으면 왕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유다인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인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시각화를 합니다. 보여주게 합니다. 일부러 보여줍니다. 왕 앞에서 나오는데 화려하게 입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강하구나.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날로 명절을 삼으니, 오늘 제목인데, 그날로 불임절을 삼았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날로 명절을 삼은 이것은 그날을 축제의 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축제의 날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결판은 10달 후에 나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군대를 준비함으로써 보여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승리한 것을 미리 누린다는 겁니다.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날 축제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맞아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그 힘들었던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삶 속에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임재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소송케 되는 것도 있지만, 수요일날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이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죽게 나와서는 이미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리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날. 이 사람들도 10달 후에 그날이 되지만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만도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왕과의 대결에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만과의 조소, 또 모르드게의 조소 싸워도 분명히 모르드게의 조소가 이기고, 우리는 준비하니까, 우리는 강하니까. 결론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10달 후에 있을 대적과의 대결에서도 당연히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합니다. 우리의 축제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선행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즐기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투쟁해 봤나요? 자식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중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이 내 요를 띄우고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해 봤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이미 주실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즐거워할 수는 없나요?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해 줄 것이 뭐냐면, 하만도 조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조소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재산입니다. 재산. 참 말하기 힘든 것이 재물입니다. 재산. 근데 재산을 탈취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죽었는데 재산 탈취하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의 재산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재산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재물은, 재산은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내 재산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가족에게, 모든 가족에게도 땅을 다 줬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 것을 내가 자식 생각하지 않고 죽기 전에 팔아서 즐겁게 즐기다가 나 죽으면 돼, 이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재산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 겁니다. 또 그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합이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뺏고 싶어요. 나봇에게 찾아가서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땅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는 내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살아갈 때는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힘을 다해서 여기서 나오는 포도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것이고, 그 후에는 내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의 존재를 그 땅 속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 사람은 없음 돼버립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갔다는 흔적이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돈 참 잘 벌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의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또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깨끗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미 축제의 삶을 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제의 날로 살아갈 수 있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드리고 축제의 장인이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무엇으로요? 내 재산으로, 내 인생으로 만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